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사진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대로 행하는 교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안의 가훈과 법도는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 촬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표정들을 찍힌 그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봉암동의 표정은 이미 지났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표정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남 CTS 우리 성윤군 PD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화면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의 표정은 강남 압구정동의 표정을 연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 집안의 가훈과 법도는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닮았다는 시리즈 설교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족은 가풍이 있고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문 중에서도요, 가풍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또 아주 멋있는 그런 집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와 뿌리가 튼튼한 가정은요, 그 가훈과 가풍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문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영혼육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규칙과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과 가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1계명에 해당되는 가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말씀만 더 잘 들었으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왜 엄마 나를 속박하세요? 왜 나를 괴롭히세요? 라는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지금 어쩌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육신의 부모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훈과 규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속박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마음속에 제발 다른 사람, 다른 우상에게 바람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2계명, 3계명, 4계명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훈, 하나님의 가풍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리 8절로 9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제2계명은요, 제1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아니, 좀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우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만들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가운데에 이 우상을 섬기는 분들을 좀 보셨나요? 집안 구석에 두꺼비를 갖다 놓습니다. 거북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적 같은 것들을 붙여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요, 장독대 뒤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를 섬겨요. 그 바퀴벌레를 섬기는 그 말은 뭐냐면 장독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날마다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빌어요. 어떤 사람은 개구리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를 섬겨요. 일본의 신 가운데 유명한 신은 파리신이었고요. 이 파리신은 애굽의 사람들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무를 섬깁니다. 거기에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도 섬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물들
누가 다 만들어 놨냐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우상들을 싫어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금붕어가 한 11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금붕어 11마리요. 자, 금붕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 같지가 않으시죠? 예, 잘 들어보세요. 금붕어하고 저랑 싸우면 당연히 제가 이깁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가다가 바퀴벌레도 나옵니다. 이 바퀴벌레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뭐 대답도 하기 싫어요. 우리 그런 제가 이기죠. 와, 제가 그 바퀴벌레하고 금붕어를 이겼다고 해서 야, 내가 오늘 바퀴벌레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금붕어 11마리가 날 물려고 덤비는데 내가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 야, 내가 정말 입맛이 요즘 막 돌아. 여러분, 제가 금붕어하고 한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저하고 금붕어랑 싸우는 것이 비교거리가 되나요? 저하고 바퀴벌레하고 싸운 게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제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얼굴의 이 면이 참 팔리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거리조차도 될 수 없는 것, 이 비교거리조차 될 수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사는 딸내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야, 금붕어 11마리가 아빠랑 싸우면 숫자가 많으니까 아빠는 정말 질 수밖에 없을 거야. 야, 우리 앞으로 금붕어가 아빠한테 이길 것 같아. 우가 차차 이러면서 막 금붕어를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금붕어보다는 바퀴벌레가 더 센 거야.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100마리 있거든. 아빠를 한 번에 공격하면 바퀴벌레가 다 물어가지고 우리 집 다 뜯길 거야. 이제 우리 앞으로 바퀴벌레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니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니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디다가 갖다 붙일 게 없어서 그런 걸 비교해 이 자식들아? 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깜이 될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죠. 비교급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붙여야죠. 상대가 돼야 얘기라도 합니다.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버린 행동이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상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 가지고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 형상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바퀴벌레 파리하고 그 앞에 앉아서 빌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지만 아무래도 네가 더 힘이 더 세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상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행동, 이건 도무지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뭐냐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동네에 코를 찔찔 흘리고 다니는 5살짜리 애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걔가 찔찔 코를 흘리는 그 감기가 저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야, 저 5살짜리 아이의 코 찔찔 흘리는 게 나한테 옮긴 걸 보니까 야, 저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 같아. 야, 병을 막 옮기고 다니네. 야, 앞으로 내가 저 아이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뿡뿡이 인형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오히려 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행동,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이 너무나 밟혀서 속상했기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우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엘리힐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엘리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헛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도 없는 것, 그리고 구원도 축복도 주지 못하는 목석 우상, 그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 색인 우상, 조각 우상, 유무형의 우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돼지 대가리 앞에다가요, 절을 하면서 그 콧구멍에다 귓구멍에다가요 10,000원짜리 꽂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긴 앉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돼지 콧구멍에다 꽂을 바에는요, 저도 별명이 되랑이거든요. 돼지랑 호랑이 아빠, 되랑이. 저한테 꽂아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심지어 죽은 돼지 머리 앞에다가 콧구멍에다 돈 꽂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현실적인 삶, 비시대적인 삶,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허무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하는 행동들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쌍수를 들고 너희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말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제조차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유업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다. 예, 여러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에 우리는 또 강남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시다가 인생 한 번에 패가망신하신 분들도 제가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스스로 아들이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3장 1절로 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실력 있는 사람인데 바알 섬기다가 망했대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침 구름 같아요.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다른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교급도 안 되는 것 앞에서 울면서 지금 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거든.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는 또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삶의 자리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에게 당연히 무언가를 들어주겠지라는 막연함으로 구하는 행동들, 반복되는 언어들, 참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구 망신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한참 뭐 빌다가 아쉬운 것만 있으면 이곳에 와서 비는 겁니다. 정욕대로 시컷 살다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그냥 탁 매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 욕먹이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서부터 아버지께 부르짖자. 차라리 처음서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지. 누구 이름 다 망신시키고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 망신시키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아버지 얼굴에 먹칠 좀 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은혜교회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드러나는 교회,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대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에 빈 항아리밖에 없을지라도 그곳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누구에게 빈다고요? 예수님께 빈다면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삶에도 아주 맛이 진한 포도주로 가득 차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계명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주일 성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일의 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칙을 지금도 잘 지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규칙은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집에서 밖에서 무조건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밥을 먹게 될 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얼굴을 씻고 치카치카를 하고 그리고 발을 다 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지만 아버지가 밥을 먹도록 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카치카를 안 해요. 그리고 발도 안 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통을 치세요. 야, 너 손 씻고 와. 너 얼굴 닦고 와. 너 발 닦고 와. 임마 냄새나 임마. 너 그렇고 어디 밥상머리에 앉아?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밥머리에 앉아 있게 될 때는 꼭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냥 일하다가 돌아오신 그 상태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식사 복장이 똑같습니다. 위에는 긴 런닝 셔츠를 입으시고요. 또 아래는 그 사각형 하얀색 팬티를 입고 항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전 문화는요, 뭐 이렇게 특별히 옷을 갖춰 입은 뭐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런 복장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씻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군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생의 시작이 손과 발 그리고 세면에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알게 된 겁니다. 군대는 전염병이 많습니다. 한 번 돌면 큰일 납니다.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혹시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밥을 함께 먹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는가? 위생훈련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먼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지킨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킨 겁니다. 하나님도 지킨 것을 우리가 안 지킬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는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도 지킨 것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명령하고 아버지가 따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일 성수를 강요하세요.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안 씻고도 먹을 수 있지 뭘 그렇게 맨날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규칙 왜 만들어 놓으세요? 불편한데 먹고 씻으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질문 이 대답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겁니다. 바쁜데 분주한데 일 많은데 결혼식 가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해가 안 갔던 제 육신의 아버지의 규칙, 나중에 손 씻고 발 씻고 밥 먹고 식사하는 그 이유가 내 건강만 지키고 가정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나의 건강도 지켜주고 누구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내 형의 건강, 내 어미의 건강, 내 아비의 건강, 가족의 모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비책과 모습이 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칙, 조금은 지키기가 어렵고 변명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묘책과 비수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2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에 숨겨둔 것이 뭐예요? 그날이 복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주일의 성수라는 것이 어떤 날이라고요?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부담스러운 규칙이지만 그 주일 성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이 축복받는 날. 누가요? 지키는 자녀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합니까?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너는 손을 씻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한 것까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것이 축복이기에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그 이유는 그날이 어떤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축복받는 날입니다. 언제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축복받는 날, 거룩한 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쁜 것 안다. 피곤한 것 안다. 그거 먼저 하면 잘 될 것 같지? 그런데 웬걸요? 아비의 깊은 속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에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빠지고 나 하나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했기에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웬걸요? 정말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은 보물상자를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식탁에 세면을 하고 앉아있으면 건강해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술 안 먹어도 돼요.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왜? 주일 아침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깨끗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이 깨끗한 사람이 금요일 저녁은 더럽게 보낼까요? 아니요. 금요일 저녁이 더러운 사람이 목요일 저녁에는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금요일 저녁이 깨끗한 사람이 목요일 저녁도 깨끗해집니다. 목요일 저녁이 깨끗한 사람이 수요일 아침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하루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일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했던 몸부림이 어디로부터 흘러간다고요? 우리의 온 요일에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거룩한 가정, 깨끗한 남편, 깨끗한 아내, 깨끗한 자녀들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것부터 거룩하면 돼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그 습관이 한 주의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게 되고 한 달의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게 되며 우리 인생의 삶에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1, 2, 3, 4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움과 법도를 잘 지키는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